할렐루야. 12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름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 순서에 따라서 또 디모데 후서를 보고, 이제 디모데 후서가 이제 4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마치면 다시 욥기를 해서 마무리하는 그 순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수요 예배가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함께 영상으로지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두 번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인 디모데 전서이고 두 번째 쓴 것을 디모데 후서라 그러죠. 바울 사도께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많은 사역들을 했죠.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그 관제와 같이 부어질 때를 기다리며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노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일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그의 경험과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또 어떻게 고난에 맞설 것인가, 또 교회의 어떤 제도들, 그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 보면 뭐 장로를 뽑을 때, 집사를 뽑을 때, 또 이러한 자들 자격 뭐 이렇게 분별하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쉽게 얘기하면 뭐 낚시를 말하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듯이, 또 장사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목회자로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또 사역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자신은 어떻게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사역해야 되는지, 또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제도로서 일꾼들을 뽑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짧지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사도.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부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시 보낸 분이 있다는 거죠. 나를 부른 분이 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사도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보내셨습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약속대로 자신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복음, 생명의 약속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던 사도 바울을, 그때는 청년 사울이었죠, 만나주시고 그가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쓰러졌는데 그때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은 여러분 어떨 때 쓰네? 뭔가를 내용을 담을 때 쓰는 거죠. 뭐 밥을 담는다거나 요리를 담는다거나.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 안에 복음을 담아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메신저가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자꾸 방황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욕을 먹으면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이 일을 하지?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 일을 하지? 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나오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누가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든 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 자유하든 뭐 로마에 있든 그리스에 있든 유대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환대하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이 서 있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자꾸 흔들려요.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살아야 되지? 살면서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지? 내가 오늘 왜 출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지? 뭐 온갖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그 일을 하는데 두려움도 없고 그 일을 하는, 물론 두려움은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나 고난도 또 우리가 어떤 시험도 마땅히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편지를 쓴 거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를 데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원래 그는 신실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었죠. 유대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를 불러서 그 칭찬받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그를 불러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가르치고 사역에 동행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어떻게 그 편지를 시작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강, 그리고 긍휼,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인사가 우리에게 합당한 인사인가? 예수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샬롬이라 그러죠.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또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이렇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o Timothy, my dear son,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정말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아주 부모 자식 같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였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디모데를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빠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는 덜 기도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디모데를 위해서,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참 청결한 양심이 있는 것, 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에 감사한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공부 잘해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해서 감사합니다. 돈 잘 벌고요. 효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 어떤 감사가 있어야 할까요? 참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그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 있구나. 이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이 있고요. 또 디모데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도 빌립보로도 파송해서 목회를 하러 보낸 것이죠.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물로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순교할 터인데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너를 볼 때 내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청결한 양심과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5절에 보면 내 외종의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흐름입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스스로 은혜 받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계승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얼마나 독려하십니까? 얼마나 너의 신앙생활에 내가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가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너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부모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전하여 주려고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넘겨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파라디도미 파라람바노라 그러는데 파라는 뭐뭐를 통하여 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통하여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부모 세대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성공했는데 자녀 세대는 신앙생활에 실패했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많이 없고요. 교회 보세요. 어른들만 계시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젊은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니까 그 자녀들은 더 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엄마 따라 교회 오는 거, 아빠가 데리고 교회 오는 건데, 아유 너네들은 공부해야지. 대학 가세요. 또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인격적인 교육이다 해서 뭐 주일날 자든 말든 너 하던 대로 해라. 나는 내가 가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뭐 때가 되면 하겠지. 근데 여러분 때가 돼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같이 다녀보고 같이 이끌고 오고 또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같은 교육의 자리에서 같은 봉사의 자리에 서보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나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기적이죠. 그 이제 한국 그 교회의 그 다음 세대의 실패 중에 하나가 그놈의 교육 때문에 대학 가서 하라고. 그래서 학생부 교역자들이나 또는 청년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대학 가서 열심히 시킬게요. 대학 가서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한 1학년까지 잘 다니다가 2학년 때부터 뜨문뜨문하고 고3 때는 그냥 교회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대학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요? 잘 할까요?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교육 때문에 하나님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는 온 시간과 막 학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막 자는 애 깨워서 데려가고 막 과외 선생님 붙이고 뭐 대치동까지 학원 막 데려다주고 온갖 열심을 다 쏟는데 교회 데려오는 거는 아유 피곤하니까 자라 학원 가야 되니까 학원이나 가라. 그리고는 아무런 손을 안 대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넘겨주는 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자녀들만 제대로 신앙생활 해도 한국교회가 탄탄할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아니라 어른들이 밑에 쫙 깔려있고 중간층은 적고 위로 올라가면 교회 학교는 소수가 아니라 그냥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사각형처럼 어른도 있고 중간층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뭐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우리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냉정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들 유산으로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면 잠언서 말씀이 참 지혜를 얻는 것이잖아요. 참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참 지혜로서, 하나님을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이 믿음을 먼저 칭찬하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아마 디모데를 에베소나 빌립보로 파송할 때마다 디모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장작 같은데 불을 피울 때 처음에 잘 안 붙잖아요. 그 잘 붙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부채질 하잖아요. 그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이렇게 부채질해서 막 활활 타오르도록 내가 내게 기도하고 안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배를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는 깨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떤 표시냐면 믿음이 적은 것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으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상황 앞에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다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걸 더 크게 보니까 문제와 상황이 더 커 보이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부릴 듯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진 재능, 내 열심, 내 기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질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 기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못된 것도 많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기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절제하는 마음, 기질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보혜사 성령님 말씀하는 거죠. 그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주신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의 기질이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성적이란 얘기는 좀 수줍어하고 또 좀 의기소침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좀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 조금 수줍어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좀 위축되고 디모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있지만 디모데를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어떤 기질, 그걸로 사역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너 그런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 속에 부어주신 은사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그리고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너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또 손자, 손녀들, 자녀, 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넘겨주고 있는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주님 주신 사역을 하는가. 우리가 함께 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을 담아 또 그 믿음으로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시험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또 시험과 고난을 이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재산을 남겨주고 교육을 남겨주고 집을 남겨주고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남겨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한국교회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지금에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힘써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와 또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